그리고 이제 제가 꽃을 사러 가보면은 봄꽃이 있는데 오늘 세 분 조녀을 모시고 천도제를 딱 지내면서 꽃을 사러 다니는데 이 집 저 집 막 다니거든요. 제가 꽃꽂이 한번 하려면 최소 4~5군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꽃이 굉장히 인연이에요. 인연. 사고 싶다고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게서 했는데 어저께 이제 3군데를 가서 못 사고 4번째 가서 꽃을 사면서 이 인연이 이렇게 닿는구나 싶고 꽃을 꽂아놓고 아침에 와서 앉아 입정을 할 때 하는데 꽃향기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 꽃이 여기 있네 뭐 한 이렇게 해도 향기 있는 꽃은 뭐라고 안 해도 향기가 나는 법이더라고요. 그 향이 은근히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화려하지 않은 꽃은 향으로서 사람들에게도 그 존재감을 안기고 화려한 꽃은 꽃대로 이렇게 존재감을 안긴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 분 존영의 특별천도제 마지막 종제를 당해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제는 왜 지내며 특별천도제는 왜 지내며 또 어떨 때 제를 지내며 또 제를 지내는 이치는 어떻고 그래서 결국 제를 지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전도와 해탈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도제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중음이라고 그래서 아직 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개 49일을 지내시게 된대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이렇게 살아있었던 시절이 워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영 자체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중음계에 있다가 이제 새 몸을 받아서 탁태되어서 가는 것이 대체적인 그 대부분의 생사의 동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종교의 기반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49일간 49일 내에 또는 전후로 새 몸을 받아서 간다 생각을 하고 그 중음에 계신 그 동안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돌아가셨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이 생에 남아있는 미진한 탐진치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훌훌 떨쳐버리시고 많이 남아있는 게 대체로 애착,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갔을 때 또는 원차, 원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애착, 원진, 원한과 화내는 마음, 원진 이런 것들을 놓고 자유롭게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놓고 가실 수 있도록 계속 일깨워 드리면서 또 그 공덕을 쌓아서 천도,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요 행사가 천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챙겨야 될 것은 청정일념 이제 애착, 탐착, 원한과 그 화, 진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으시고 청정일념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서원일념을 챙기라고 해요. 서원일념이라 하면 진급, 해와 복이 가득한 해와 복이 더 많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서원을 챙기시라는 거. 그 서원은 해와 복의 물로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우리 중생이 가만히 놔두면은 탐진치로 끌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빌어드리는 게 뭐냐면은 선연을 만나시라. 여기서 말하는 선연은 좋은 인연 가운데서도 이 해와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해와 복의 물로를 닦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교 계통에서는 불연,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원을 세우고 세세생생 회복의 물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불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불연을 맺어서 그 서원을 지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주, 오늘 제를 올리게 되는 이 가족들의 또는 우리 밴쿠버 교회 교도님들 그리고 법사 이 제를 관장하는 예가의 도력 이 모든
합력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올려드린 법문과 독경이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부처님 법문, 이 모든 것들에 힘 입어서 한마음 문득 깨달아 버리면은 해탈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업은 난면이라 그 업을 내가 지은 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한마음 문득 돌이키면은 그 지혜의 문이 확 열려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돌아가셨을 때 이 중음에 계신 이 상태에 그 법력을 막 밀어주고 법문을 막 열심히 해주고 해서 이때 깨침을 얻으라고 하는 바로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어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하고 그때 일어났을 때 죽음이 막상 닥쳐왔을 때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라고 그걸 평상시에 연습을 해둬요. 그랬다가 막상 죽음이 딱 닥쳤을 때 깨달음을 얻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로도 수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 법문에 의지하고 청정일념을 챙기고 했을 때 한마음 문득 깨달으면은 천도뿐만 아니라 해탈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도와 해탈을 함께 축원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천도라는 건 뭐냐면 옮길 천자에 길도자를 쓰는데 우리 이 세계가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대종사님도 물론 깨달으신 성현의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인도예요. 인도, 인간계. 그런데 이것이 이 전생 그 수많은 생을 통해서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근데 하는 종류가 뭐냐면 천도, 인도, 수라, 악귀, 축생, 지옥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윤회를 해 나가는데 지금은 비록 인도 사람의 몸을 받아 있지만은 이 돌아가셨을 때 잘못하면은 육도윤회 중에서 사람 몸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최소 사람 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천도는 뭐냐면은 천인계예요. 천인계.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낭만 있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락상반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고락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천인계는 육체를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린 그 자유로운 낭만 있는 세계예요. 낭만 있는 세계. 낭만 있는 세계 때문에 다 괜찮아요.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복이 닿으면은 타락해버리는 곳이에요. 복이 닿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지으면은 천상계에 가서 복을 누리다가 복이 닿으면 어디론가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게 천인계. 그 다음 인간계는 우리 사는 거. 그 다음에 수라는 시기, 질투, 아만 이런 게 많은 귀신이에요. 일단 몸이 없기 때문에 다 귀신인 거예요. 인도만 사람 몸이 있어요. 수라. 그 다음에 악귀는 배고픈 귀신이에요. 배고픈 귀신이기 때문에 축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입은 크고 한데 입도 크고 배도 크고 한데 목구멍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굶주린 귀신이에요. 줄일 아자 써서 악귀. 영어로는 헝그리 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헝그리 고스트. 배고픈 귀신이에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배워. 그리고 목이 이만하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로 고통받는 그 중생이 악귀예요. 그리고 축생은 보면은 각종 동물들 있잖아요. 이 동물들 보면은 하늘에, 땅에, 땅 밑에, 물 안에 각종 그 동물들이 있죠. 축생. 여기는 대체적으로 그 탐진치의 중계를 지으면은 축생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옥. 우리가 말하는 그 막 어릴 때 권선징아 그 막 보면은 전설고향 막 이런 거 막 가가지고 막 어렵게 사는 거 있죠. 막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막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셨을 때 그 한마음 잘못하면은 그 축생이 굉장히 좋아 보여. 그 몸으로 탁태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이 육도윤회를 해 나가는데 지은 바 업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천도제를 올려드리면 그 공덕과 정성에 따라서 힘을 받아서
파리가 혼자선 천리를 못 가도 파리가 천리만 엉덩이에 딱 붙으면은 파리도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 전도제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전도제라는 것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지 좀 되신 이런 또는 오래되거나 또는 얼마 안 되거나 한 뭐 3, 4년, 뭐 10년 뭐 이렇게 10년, 20년 됐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의 허공법계라는 것은 시공간이 그 옛날이라고 해서 옛날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함께.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청정일념, 서원일념을 챙기시고 공덕을 쌓아드리고 저희들의 법문을 올려드림으로써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들 하더라도 천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시기를 바론해드리고 축원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천도, 인도, 수라, 아귀, 출생, 지옥이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지만 원불교에서 이 현실적인 육도윤회도 중요시하지만 심상 육도윤회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 살고 있지만 어제는 지옥 갔다가 오늘은 아귀 했다가 어제는 수라 했다가 왜? 시기와 질투와 아만, 교만 이런 것에 시달리면 이때는 수라 귀신이에요. 내가 인도에 살지만 마음은 수라 귀신이고 내가 맨날 배가 고픈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계속 만족이 없고 배가 고픈 거 요구사항만 많은 버릇이 있는 사람은 헝그리 고스트예요. 헝그리 고스트. 헝그리 고스트.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다.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저렇게 말해주면 이렇게 계속 불만족으로 가득 차던 우리는 그 시점에만큼은 인간 몸 가진 배고픈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아귀. 그래서 10분의 6만 만족하라 했는데 10분의 6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갖지 못한 1이나 갖지 못한 2 때문에 늘 배가 고프다면은 난 인간 몸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아귀계에서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제를 올려드리고 천도의 축원을 해드리는 것은 정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정말 지옥, 뭐 축생, 아귀, 수라 뭐 어느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 몸을 받아 있다 하더라도 불연을 또는 선연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천상남 나물 먹고 팔 베고 누워있어도 세상에 남 부러울 게 없다. 이때는 천인이에요. 천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펼쳐진 이 육도윤회로부터도 우리는 일일 시시로 천도 내 마음이 지옥에 있다면 마음을 챙겨서 인도로 올라와야 되죠. 인도에 와가지고도 회복을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 전도제 인연으로 우리 모든 이 세 분 조녀께서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한마음 챙기셔서 청정일념 챙기시고 서원일념 챙기시고 저희 이 모든 가족들과 이 모든 밴쿠버 교단 도반들의 정성과 축원에 힘 입으셔서 진급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음 문득 돌이켜서 한마음 문득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이 내가 있으니까 나를 시점으로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해요.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공간도 계산해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12이해를 가려요.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좋은 게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세상 만사가 나를 중심으로 이 분별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데 한마음 문득 돌이켜낸다는 것은 나라는 여기에서 활짝 국한을 확 벗어나버리면 나기 때문에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나를 대우 안 해주고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한테 뭘 안 해주면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나를 확 놔버리면은
해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음 문득 돌이킨다는 건 참 나를 알아서 그 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경을 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자성, 성품, 이 성품, 자성, 이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육체에 갇힌 이 내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한 이 성품자리 이 나를 확연히 깨달아 알아버리면은 천도 인도수로 아기 축생 지옥이라는 이 육도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받지 않고 고도 고가 아니요 낙도 낙이 아닌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면서도 되도록이면은 아기수라 축생 지옥에 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행복한 인간, 행복한 천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천도를 하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와 이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서도 하게 되려면은 나아가서는 이 천도 이 안에서 육도 세계 안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마저도 초월해서 해탈의 지경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계속 생각해봤어요. 이 특별 전도제를 시작하는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답은 단순한 데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면요. 마음 꺾고 잘하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들어서 나라는 걸 생각하고 내한테 이익되게 하려고 하고 나의 존재감을 지키려 하고 나의 하여간 많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생각의 원인이 이 마음이라는 거. 이 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사막이 수양 연구지사예요. 제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수양 연구지사예요. 수양력을 길러서 수양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움직이는 마음 있죠. 그 영어로 법문하는 데는 크레이지 멍키라고 해요. 미친 원숭이 한 마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그 마음을 뭐 하라고요? 나가 되죠. 큰 코끼리, 큰 용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막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양력을 갖추라는 그런 수양력. 저도 제가 생각해볼 때 수양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는 밴쿠버 와서 좀 깨달았어요. 그 전에 인생이 뜨거워서 안 풀릴 때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생각했는데 그때는 수양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 잘 안 된 이유는 수양력이 약하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는 좋으니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머리 좋잖아요. 머리는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익인가 저게 이익인가 머리 다 계산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수양력이 부족한 지혜는요 도움이 안 돼요. 왜? 너무 단시일 내에 일단 가리기 때문에 지혜가 지혜로서 빛을 제대로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양력을 갖추는 큰 힘은 멈추는 거. 바깥으로 이렇게 막 뛰고 날뛰는 이것을 어떻게 거두어들여서 내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내 안으로 돌이켜서 고요히 멈추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날뛰는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겸허한 자기 반성부터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살긴 사는데 최선이 지혜롭지 못하더라. 지혜롭지 못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 그러니까는 세간에 그런 말이 돌았잖아요. 지도자 중에 굉장히 어려운 지도자.
현명하지 못하면서 부지런한 지도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현명하지 못한데 부지런을 하면은 아랫사람이 굉장히 힘들다잖아요. 뭐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야 참 지혜가 들어와요.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은 지혜는 안 생겨요. 지혜로운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지려고 한다면은 그 살던 대로 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또는 나의 욕심으로 끌려서 하는 그런 판단들일 수 있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우리의 지혜가 열리는데, 이 지혜가 열려야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참회문 하고 전도법문하고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이 지금 삶에 복을 받고 보를 받는 그 모든 이유는 선업을 지으면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고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는 떨어진다는, 그 분별력이 제대로 있으면 이걸 지혜라고 하고, 이 분별력이 약한 것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욕심에 가리고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 고집, 이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정확하게 갖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서 제대로 실천을 하려면 그 분별력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는 방법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성품이라고 하는 무한 지혜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곰곰이 고요하게, 어디에도 끌림없이 고요하게 깊이 잘 생각해보면은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이들이 써놓으신 경전을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견을 교환하면 돼요. 왜? 나는 이쪽에 가려서, 나는 나의 한계 때문에 이쪽에 가려서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 가려서 못 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견 교환을 해나가면 보완할 수가 있죠. 더 좋은 것은 지도인, 자기의 마음 상태나 자기의 많은 것을 좀 알고 좀 더 현명한 지도인으로부터 문답 감정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가는 그 몇 가지의 방법.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선하고 악 중에 악을 범하는 그게 많다 쳤을 때 지혜를 해가면서 선 쪽에 대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이해가 생겼을 때, 그렇게 생겼을 때는 뭐냐? 실천력이 있어요. 실천력. 우리 모두가 이게 좋고 저게 싫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실천을 잘 못해서 선업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또는 천도와 해탈이 우리로부터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갖추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알아졌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가로막는 원인은 습관과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을러서. 우리 오늘 인준이랑 민성이 왔는데 나쁜 습관이나 게으름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늦잠을 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진다. 이런 거 다 게으름이고 습관이잖아. 근데 이것은 누가 고쳐주겠어요? 엄마가 일어나라 이래도 안 돼. 아빠가 일어나라 이래도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죠. 어떨 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오늘은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뭘 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잖아. 이게 뭐냐면 자각이에요. 자각.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각, 스스로의 자각이 생기면은 훨씬 더 이 실천하는 힘이 세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이나 습관 때문에 알고도 짓는 그런 악업으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자극해주고 권면해주고 자각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도반이 있어요. 도반이. 사실 친구가 많은데 친구도 부류가 많아요. 도반인 친구도 있고 악업을 같이 지어가는 친구도 있고, 놀면 재밌는데 어쩐지 돌아올 때 뒤가 땡긴다. 이건 좀 별로 바람직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반이라고 하죠. 도반.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는 가까워지고 악도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선도, 친구, 도반, 그런 도반이 모인 곳을 사실은 종교라고 하죠. 근데 종교에 와가지고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도반을 만나고 선연을 만나서 그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 측에서 우리가 전도제를 지낼 때는 항상 선도수생, 좋은 곳에 태어나서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서 선연, 불연, 좋은 인연, 불연을 만나라고 그렇게 천도 바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분 존영의 그런 천도와 해탈에 관한 그 축원을 간절히 해드리면서 오늘 이 세 분의 특별 천도제 인연으로 이 세 분 천도 되시고 해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동시에 우리들 또한 이 세 분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들의 공부가 깊어져서 축원을 해드리면 훨씬 더 천도와 해탈이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참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저는 알아요.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제가 보니까 이 천도와 해탈의 길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의 삶으로서 공부심을 잊지 않고 안 돼도 노력하면 하고 또 하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를 해나간과 동시에 또 한 방면으로 지어야 받으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기회가 닿는 대로 선업을 쌓아 나간다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서 내가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해와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돼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해와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영상 교도님과 그 가족들의 인연으로 인하여 이 세 분의 그 천도 훨씬 더 나은 그 해와 복의 물로가 활짝 열리시고 또 한 마음 문득 깨달으셔서 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연, 불연 만나셔서 세세생생의 성불제중의 대업을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마음 공부 또 정신, 육신, 물질로 선인을 심으셔서 회복이 함께 우리를 따라다녀서 언제나 복과 해가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